10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기 전 저의 일상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곤 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기 시작하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앉아있는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애들을 차에 우겨놓고 아이들의 학교를 향해 복잡한 하이웨이 101 놀스로 접어듭니다. 마음은 급한데 도로는 밀려드는 차량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한참 뒤에 있는 차들이 제 오른쪽에 있는 합류 전용 차로로 불법 끼어들기를 하며 쏜살같이 앞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반쯤 잠들어 있는 애들을 소리질러 깨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저것 봐. 누구는 못해서 안 하나? 아,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같이 법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너희는 절대로 저렇게 운전하면 안 돼. 알았지? 사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화도 났지만, 나도 저렇게 할까? 참 이렇게 가다간 애들 지각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예는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것들 중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무엇이며 죄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죄악이라는 단어는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얼핏 같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죄는 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악은 죄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악은 죄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원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22절까지를 살펴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7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인을 부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대부분은 속으로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서의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과 등치되는 모든 것을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을 부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가요? 같은 질문이지만 이번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로 인하여 나에게 불평등이라는 결과가 초래되는 순간 우리는 매우 민감해지며 불평하고 분노하며 심지어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편 저자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그분의 공의가 어떻게 펼쳐지고 실현되는지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성실하심에 의탁할 때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고백하고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전쟁을 자신이 책임지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브릿지웨이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짓밟고 있는 불평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에 의해 잠시 가려진 나의 의를 우리 주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환히 비추실 것이며 활개치던 악인들은 주님께서 태워 연기처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잠시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완전히 절망하지 아니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반드시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의인이 악인을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마음에 새기고 악한 세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감내해야 할 환난과 고난 앞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에 굳건히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팔을 꼭 붙들어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소망이요 마지막 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